오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배역을 다 연기하고 나면 퇴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다한 사람은 세상의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다 감당하고 때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때가 되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슬픔의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헷 족속을 찾아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그저 당시 그의 처지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넘어 천상의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진단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무한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성도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12절 13절에서 에브론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겠다고 하죠. 왜 아브라함은 굳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상을 유상으로 구입하려 했을까요? 그 당시 집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나중에 그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었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안장한 토유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취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매입한 토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나그네와 같은 신세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론과 옥신각신한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구입해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의 소유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는 이제 그 땅에 뼈를 묻고
이 땅을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앞당겨 차지하려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로 확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삼아 믿음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첫 현장이며 장차 성취될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한 것을 계기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